소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필리핀의 안경숙 선교사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크신 영광으로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중보 기도가 나의 응답, 나 자신과 우리를 기쁘고 시원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코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하나 되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여 그 덤으로 풍성한 꼴을 얻고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와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더 소중하고 감사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 학교와 더 생명나무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한은경 권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동안 귀한 사역들을 통해 잘 준비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오늘 아낌없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나 관계에서 깨어지고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맞춰지게 하시고 원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서로가 인정하며 진정 다름을 통해서 연합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가르쳐 주시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여 어머니가 더욱더 행복하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과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관계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먼저 듣고 상대를 배려함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굳고 시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금 활력을 찾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혹시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을 무시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의와 내 영광을 향한 것들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종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색함들에게서 이제는 온기가 가득한 관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날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선택과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게 되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모임과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부 대담까지 이어질 순서들 하나하나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아래에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특송을 해주실 텐데요. GMC 선교사 줌 합창단 비 내리시니 저희들에게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은경 이사장 강사님은 고려대 사학과를 나오셨고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또 두란노 어머니 학교 이사장 되십니다. 사단법인 더 생명나무 이사장 되시고요. 온누리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저서로는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산다,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 등 많은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건강한 여성 행복한 세상으로 이런 말씀으로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갑니다. 네, 아유,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 곳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21세기의 큰 문제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그래서 영국문화원에서 어느 해에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앙케이트 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죠? 마음이죠. 마음, 엄마. 그래,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여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이 어머니 학교는 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한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라는 이름을 회복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한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거의 가만히 들여다보면 뒤에 어떤 뒷배경이 있느냐 하면 여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머니 학교는 여성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학교 잘 아시죠? 선교사님들 그렇죠? 세계 78개국, 80개국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만들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소천하신 저는 온누리교회 교인이고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만드신 가정사역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남성들이 부부 세미나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꺼려해서 왜 꺼려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부부를 타겟으로 하지 말고 먼저 남성을 타겟으로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많은 여성들은 교회에서 참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은 것을 다 듣지만은 남성들은 이 가정 경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경영하듯이 회사를 경영하면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망할 것이다. 네, 그럴 정도로 가정 경영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 경영하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아버지들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가서 집에 돌아가서 배운 대로 해봤더니만 놀랍게도 그렇게 그냥 자기를 아버지 학교 가라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던 아내들이 협조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4번, 5번, 4, 5주 만에 어떻게 습관과 모든 것이 변하겠습니까? 그때 그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돈이 아깝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남성들이 우리만 배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성에 대한 공부는 많지만 어머니에 딱 푹 맞춰지는 없기 때문에 내 아내를
어머니가 되게 정말 하나님 기쁘셔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어머니 학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어머니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아침 일찍이니까 목이 가네요. 다 우리 아내가 좋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특별히 어떠냐면 여성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이름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꿈이죠. 꿈인데 보통 좋은 어머니라고 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퍼펙트해야 된다는 거죠.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좋은 어머니란 퍼펙트한 어머니가 아닌 good enough mother, 충분한.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길이냐? 첫 번째, 건강한 여성. 이 건강한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다 아시겠죠? 그렇죠?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도 지금 그냥 공부 때문에 야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볼 텐데 수능 볼 때 보면 대단하죠, 그렇죠? 엄마들이 그냥 와서 그냥 그 교문에다가 엿도 붙이고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공부에 아이들을 몰아붙일까? 그것은 어쩌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붙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하여서 대리만족하려고 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를 우상 삼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의가 5개가 있는데 제일 첫날은 나는 건강한가를 볼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남성 37억을 이해해야만이 내 남자가 이해되어집니다. 내 남자가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져야만이 우리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가 되죠. 둘째 날은 남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균형 좋은 어머니란 허용과 통제가 균형 잡힌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허용과 통제가 균형 잡힌 것이 좋은 사랑이죠. 참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용과 통제가 균형 잡힌 사랑을 베풀 것인가를 셋째 날은 할 것이고요. 근데 건강한가, 남성을 이해하는가, 허용과 통제가 균형 잡힌가는 세상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고 지혜로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가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 5번째는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하는 걸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하죠.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면 자녀 양육도 어떠냐면 그 힘든 시간은 잠깐이죠. 우리는 알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 비밀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 그때 그 어머니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어머니가 계셨기에, 할머니가 계셨기에 할머니의 기도로, 할머니의 헌신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여성은 성공한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짜여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어머니 학교를 만들면서
저는 먼저 제가 건강한가를 봤습니다. 보기에 어떠셔요? 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 그러는데 제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부인받으니까 저를 움직이는 기본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의문이 가시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6남매를 두고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첫 번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두 번째 부인으로 6남매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재혼하신지 생각이 가시죠. 아기를 못 낳는 저 아낙네를 데려오면 내 새끼 6을 잘 키워주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재혼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원하지 않는 딸이었고 우리 오라버니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황당한 존재죠. 그래서 늘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들에게 리젝트 당하는, 거부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도 이렇게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까? 이게 원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건강하지 않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죠. 우리 어머니 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에서는 큰 소리로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마음 놓고 웃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여자가 무식하게 늘 비난받았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저고 이런 배경이 있는 우리 어머니니까 아기를 못 낳았는데 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머니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참 고맙고 굉장한 존재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늘 무식하다고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첫 번째 딸인 제가 아니 우리 어머니 그냥 어머니 마음에 쏙 들게 공부도 해주고 하니까 어머니 저 엄청 편애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지만 우리 어머니 온 힘을 다해서 저 뒷바라지에서 저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 서울 유학까지 보내줬습니다. 늘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어머니가 고맙긴 했지만 제가 참 제 마음에 어떠냐 늘 양심의 끓이김이 있습니다. 그 고마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참 못된 딸이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는 이 딸. 왜 내가 슬프지 않을까? 나는 딸로서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우상 그 다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저를 대리 배우자 삼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저하고 의논했죠. 이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지 않고 내 건강함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큰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두 아들에게도 흘러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표 두 번째 걸로 가주셔요. 나를 한번 분석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4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나가 있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만 알고 있는 나가 있고 그 다음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역이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는 아주 조금이다. 조금이다.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늘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저는 늘 위에다가 자켓을 입거나 머플러를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 학교에는 단복이 있습니다. 팀복이 있습니다. 팀복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66 사이즈가 있고 77 사이즈가 있고 88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77 사이즈를 입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스텝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사장님 77 사이즈 입으면 안 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제가 배가 77 사이즈 입으면 배가 너무 도드라진다는 거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88 사이즈를 입으래요. 근데 우리 여성들에게 한 사이즈 높이는 건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떠냐면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떠냐면 이걸 지적받았기 때문에 늘 어떤 부분에 지나치게 배에다 신경을 쓰니까 자켓을 안 입으면 안 되고 안 걸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강의 핵심 주제는 나는 나를 움직이는 역동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1강의 핵심입니다. 나는 건강한가? 자, 다음 세 번째. 자, 근데 이제 저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여기에서 거룩한 일을 다 하시고 정말 하나님 칭찬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감과 씻을 수 없는 수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지만 이걸 채울 수 없죠.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저도 남편과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절감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공허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떠냐 하면 저를 치장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말을 번들하게 한다든지 그냥 지나치게 그냥 화장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쇼핑을 한다든지 이건 공허감을 가리기 위해서죠. 그 다음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질 때쯤 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우리 스텝 같은 분은 12월만 되면 많이 아파요. 내가 왜 12월만 되면 이렇게 아플까? 12월에 그분 삶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이 시간만 되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까? 나는 왜 이때만 되면 내가 몸이 많이 아플까? 채울 수 없는 공허감. 그 다음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감. 그래서 이 수치감과 죄책감은 상담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수치감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수치감입니다. 죄책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허감도 느끼지만 떨칠 수 없는 수치감. 그래서 이 수치감 때문에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치감의 방어기제로 저는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인생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늘 자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더 하게 되지요. 근데 이게 저한테 그치면 문제가 없는데 관계를 해치죠. 제 남편하고 저는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입니다. 제 남편 우리 과에서 가장 괜찮은 복학생 오빠였거든요. 복학생 오빠여서 제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붙잡아서 자기 갈 길을 포기하고 저하고 결혼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 이혼을 준비하는 그 수를 받는 데까지. 그러면서 제가 어떠냐면 우리 부부의 갈등, 제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냥 상대편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갈등은 제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전공을 바꿔서 상담 심리학을 하면서 와,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점점 남편에게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정말 적절한 선, 제 남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남편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공허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는데 그 인생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니까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남편과 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만 거치게요. 제 자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형상으로 주신 제 아들 둘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더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움츠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강에서 나를 움직이는 핵심 감정이 뭔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여러분 끊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어머니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세속문화죠. 우리는 문화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참 없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죠. 자, 이 세속문화 중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죠, 종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권이죠. 유교라 그러지만 그냥 유교 불교권인데 불교권에 의하면 우리 여성은 어떤가요? 여러분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불교 이론에 의하면 참 기가 막히기도 여성은 남성보다 2만 가지 죄를 더 많이 져서 여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속이 상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어떠냐면 저도 이게 아닌 듯 아니면서도 어느새 어떠냐 하면 움츠려든다는 거죠. 여러분 움츠려들면 움츠려든 채로 그냥 있나요? 움츠려든 것은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슬람은 어떤가요? 이슬람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면서요. 그 참 기가 막히게도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를 때려줘라도 있대요. 고란에. 그렇다면서요, 선교사님. 그쵸?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남자도 그럼 아내 말 안 들으면 멍덩이에 때려줘야 줄 수 있나? 천만의 말씀, 그쵸? 지금 히잡 때문에 그 이란에서 난리가 났죠, 그쵸? 그래서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해서 저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다라. 그래서 저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또 씩씩하게 우리 아버지 전처가 6을 낳고요. 우리 어머니가 또 씩씩하게 해서 또 6을 낳아서 12만남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딸이 5이죠. 우리 딸 5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인 아들이 밥만 죽는다. 참 왜 그냥 계속 여자는 쓸데없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이 세속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하도 공부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놈은 내가 똥 묻은 빤스 팔아서도 공부를 다 시켜주겠다.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되어졌게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대구에서 60년대 그때는 방직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왜 쓸데없는 가시나들을 공부를 시키느냐. 방직 공장에 보내면 주겠대. 신간이 편할 텐데. 딸 5이 돈 많이 벌어다 엄마가 떠주면 편안하게 살 텐데. 그래서 늘 그냥 그 공부도 안 시켜주고 이 얘기에 저만의 얘기라는 건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 부분에 억울한 분들 계시죠.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공부 잘했는데 딸이란 이유로 나보고는 돈 벌어 오라 그러고
공부 그만시켜주고 이런 것들.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세속 문화가 우리를 계속해서 움츠러들게 방해하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여성의 자아 실현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결혼해서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만큼 전문직은 없잖아요. 엄마만큼. 그래서 딸아이가 대학까지 다 시켜놨는데 바로 결혼하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은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하냐. 오늘날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건 여기에도 저는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의 자아실현 문제. 전업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은 뭔가 좀 뒤떨어지는 듯한 것.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세속주의에 물든 용납 없는 부모. 조그만 것도 늘 야단쳤던.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어떠냐 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표현하라 그러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은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본인 탓을 할까요? 외부 탓을 할까요? 이분들은 탓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 하면 참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12남매를 늘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나치게 칭찬을 했고 우리 아버지는 늘 그래서 우리 12남매를 직접적으로 제가 자존감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우리 12남매는 자존감이 다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점수가 낮기도 하고 지나치게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관계 맺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자, 다음 넘겨주셔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는 평등 상보적인 관계죠.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만 지은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평등한데 다르다는 거죠. 평등, 그래서 상보적인 관계다. 그래서 보안에서 하나님 형상 이루어지는 관계다. 근데 잘못된 세속 문화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 다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떠냐 하면 참 우리 과에서 제일 촉망받고 괜찮은 우리 선배 오빠를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그냥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남성의 특징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별거 없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에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만 저런 짓을 하지 그랬는데 일반적인 남성의 성향을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남성의 성향이 나오니까 제가 어떠냐 하면 참다가 분노하는 관계가 되어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날 와서 지금 남자 여자의 관계는 어떤가요? 오늘날 어떤가요? 경쟁 관계잖아요. 가정에 있어서도 아내도 남편을 꺾으려고 그러고 남편도 꺾이지 않으려고 하고 경쟁 관계로 가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다음 성경 구절 주셔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이것은 어떠냐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해서 선교하실 때 이것 가지고 하셔야죠. 그렇죠? 여성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남성들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남자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우리 여성도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강조해서. 근데 참 재밌게도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비인과 존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